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회개를 이루지 못한 헤롯의 비극, 그리고 부제목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헤롯 하면은 성경에 두 인물이 같은 이름으로 등장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을 만나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 2세 이하로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악랄한 헤롯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왕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 둘은 전혀 다르다 하면 안 되겠죠. 그 앞에 헤롯은 아버지고 그 뒤에 헤롯은 아들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 1세, 2세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은 헤롯 2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한 말씀도 있고 해서 이 헤롯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은 헤롯이 매우 종교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종교적이었다고 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러한 인물은 되지 않아야겠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눠 말씀드릴 텐데, 역시 그 첫째 단락 온전한 회개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또 예수님에 앞서서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 공통점이 많아요. 근데 첫째는 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 이 복음의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지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죄를 범한 채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도 없다. 따라서 회개해야 된다. 죄는 사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은 사탄에게 잡혀서 사망에 이르는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일반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온전한 회개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건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간략하게 중심적인 내용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를 죄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범하고 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또는 그까짓 것쯤 이러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찔러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죄를 뉘우치며 마음 아파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 따라서는 밑에 그림처럼 자기가 지은 죄를 인해서 번민하고 매우 괴로워하기도 해요. 오늘 이따 보시면은 헤롯이 바로 그런 부류에 속했어요. 그런데도 온전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마음 아파하고 번민하는 단계는 온전한 회개로 나가는 관문에 불과하고요. 세 번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마음 아파하면서도 거기서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 반드시 주님께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죄사함을 간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로 주님의 사유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섯 번째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게 바로 온전한 회개다. 회개의 열매까지 맺어야 돼요. 그러면 회개의 열매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해방과 자유가 일단 회개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는 한 결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에 따른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게 회개의 열매인데 온전한 회개는 바로 이 다섯 단계. 첫째, 죄를 깨닫고, 둘째, 죄를 뉘우치고 마음 아파하고, 셋째, 주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네 번째, 그러면 주님의 사유하심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때 이게 온전한 회개의 길이다. 그렇다면 헤롯 왕이 이런 온전한 회개의 길을 걸었는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참된 회개를 이루지 못한 헤롯.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반응을 보이는데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첫째 보니까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상식 밖의 얘기죠. 방금 죽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은 이미 30여 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목배 죽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으로 살아납니까? 30년의 그 시차가 겹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은 양심의 가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그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남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가 엘리야다. 옛날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오신 것이다. 또는 다른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선지자가 다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그래도 좀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거듭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기가 요한의 목을 벤 그 양심의 가책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또는 요한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자, 이걸로 봐서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으로만 남아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여러 가지 구실이 있고 설명이 있고 그랬겠지만 어찌됐든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은 죄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이 헤롯이 한 일을 보니까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요한은요 직설적인 말로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달콤한 말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직설적으로
어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지 마누라를 삼느냐 하면서 아주 심한 욕을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헤롯이 요한을 이 여자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생에게서 뺏어서 아내 삼은 헤로디아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 여인에게 인심을 얻고 이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이게 첫째 잘못한 일이고요.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이게 두 번째 그의 죄이고요.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세 번째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래서 헤롯이 저지른 잘못된 일을, 그때까지의 일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일로 시작해서 또 다른 모든 악한 일, 또 요한을 옥에 가둔 일,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도 결코 회개하지 못했어요.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 이 헤로디아가, 여인이 요한을 원수로 여겼대요. 자기가 그 헤롯 왕에게 시집가는 거를 비방을 하고 죄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원수로 여겼어요.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신기하게도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참 신기한 모습이에요.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그 욕을 먹고 있는 헤롯이 요한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냐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했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주 악인이었다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번민은커녕 코웃음을 치고 그러고 저는 목을 베라고 당장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요한을 보호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고 그러면서도 달갑게 듣는 참 애매한 그런 모습이 여기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번민, 죄로 인한 근심은 회개의 첫 관문에 불과하다. 그 말씀을 달갑게 듣고 번민을 한다 해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 관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은 변화된 삶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기회가 좋다니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사탄에게, 또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간단히 말해서 생일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기가 막히게 뭐 벨리 댄스를 추었든지 칼춤을 추었든지 춤을 추는데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참 기뻐했어요. 자, 이게 이제 사탄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노립니다. 우리가 그 자기의 손아귀에 잡힐 만한 때가 되기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건 추상명사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즉 사탄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줄 알면 천만에요. 사탄에게 잡혀서 결국은 타락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사탄이 마침내 좋은 기회를 만들었고 그 기회를 노려서 헤롯을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자, 나라의 반까지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독립국도 아니고 이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갈릴리 분봉왕이라 그랬죠. 그랬는데 나라의 반까지라도 주겠다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죠. 거기다가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쉽게 맹세했어요. 이렇게 맹세하는 일은요, 우리를 올가미에 얽어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나가서, 그 소녀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바로 자신의 맹세로 얽매인 헤롯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죠. 잠언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고 잡혔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하고 그것도 또 맹세까지 해서 올무에 걸리는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은 평생에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헤롯의 모습이 보이는데 6장 27절 28절 말씀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만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그런 죄가 되는 거죠. 그 목벤 요한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헤롯이었어요. 자, 마지막 단락. 회개하지 못한 헤롯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외면당했어요.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듣고 그가 즉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자, 우리가 헤롯은 매우 종교적인 인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고자 한 지 오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고자 한 동기가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아주 그 동기까지 잘 드러내고 있죠. 자, 이런 동기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다면 이건 잘못된 동기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동을 받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게 꼭 필요하고 또는 병든 이웃을 데려가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바랬다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적 행함을 마술사 관람하러 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었죠. 자, 이런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그러고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이적도 행하지 않으니까 헤롯이 완전히 돌아서서 자기 부하들,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악인들끼리 뭉쳐서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에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늘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헤롯이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핍박의 조연이 아닌 주연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교회를 핍박한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말년에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고 마음의 번민이 일고 그럴 때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않으면은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의 종이 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결국은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죄는 크고 작든 가릴 것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그를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헤롯은 교회를 핍박했던 선두주자였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참 신기한 기록이에요. 헤롯이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그리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했어요. 설교조의 연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다가 감동이 돼서 크게 소리치는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헤롯을 신격화시켜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고 그의 사상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아주 독특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면서도 이렇게 연설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까지 그렇게 소리 지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면 무방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고 저는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한 몸에 받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십계명 첫째 계명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가 신인 것처럼 행세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버려 두지 않고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은 주의 사자, 천사가 치니까 사람들의 눈엔 안 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천사가 쳐서 죽었는데 참 신기하죠.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들 구데기가 말하자면 헤롯을 먹어버렸다라면 이해가 됩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보통 죽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창자가 썩어서 거기서 벌레가 나오든지 막 이런 끔찍한 병으로 죽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헤롯은 참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어요.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과 번민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등 매우 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번민하는데 그쳐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그는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으며 교회를 핍박하다 주의 사자가 치심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는 기괴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헤롯을 교훈 삼아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 그 죄를 즉시 온전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는 번민 대신 강같이 흐르는 기쁨과 평안이 자리 잡을 것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